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과 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사단이 볼 때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승리했다 착각했을 수 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어졌고 죄의 권세 또한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 또한 무너졌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나의 현장, 내 가정 그리고 나의 현장이 살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는 그 답은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기록하셨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곧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또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문제, 사건, 어려움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도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죠.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없다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고 내 능력 밖에 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니까 불안하고요. 결국에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앞에 150년, 17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말씀과 함께
바로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보니까 환관장이 왕의 진미, 왕 앞에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는 이들이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 뜻을 정했을 때 불안한 가운데서 정했을까요? 조급하면서 정했을까요? 아니죠. 말씀이 딱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관장을 위로하잖아요. 환관장이 야 너희가 안 먹으면 너희 얼굴이 만약에 수척해지기도 한다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오히려 환관장을 위로하면서 믿음을 주면서 아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 환관장이요 너희 오히려 그러면서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정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마무리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다니엘과 그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가지고 다니엘은 총리로 이 세 친구는 각 도의 그 관리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풀무발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이 세 친구는요 평안했어요. 왕이 능히 저 불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있냐 하니까 이 세 친구가 평안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그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라는 이 믿음이 나오게 되어졌죠. 말씀이 있는 자는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요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은요 말씀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론이에요. 뭐에 대한 결론이냐?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사실은 12장 1절 2절이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러므로 앞에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제 바울로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 신앙을 두고 니들이 가져온 그 유대교의 모든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장의 천사보다, 너희가 믿는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너희가 믿는 그 율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율법 물론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을 받은 모세 또한 높여져 있잖아요. 그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지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전, 그것 또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진,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봐라, 증인들을 봐라.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것들을 믿고 살았던 구약의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가인과 아벨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냐?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들은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증거는 보았지만 그 약속된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가 와 있지 않냐?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지 않냐?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토록 너희가 믿고 왔던 구약의 유대교의 모든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너희가 보았던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약속의 성취도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만 보았던 그들은 어떠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물며 너에게 실체로 오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본다면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내게 낙심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여짐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든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문제, 노예로 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 어떤 것도 요셉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주어진 이 복음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예수는요
단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그 영적 축복을 우리로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온갖 조롱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 단 하나, 우리로 이 축복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일절 사람들의 조롱과 그 희롱 앞에서 일절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놓인 양처럼, 순한 양처럼 일절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의 말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스도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시편 31편 말씀을 주셨죠. 31편 9절 4절, 다윗이요 중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가 겪었던 그 일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한테 쫓겨서 십수년을 도망 다녔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계속되진 반역과 그런 문제들 앞에 이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을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역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진짜 십자가를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이 다윗은요, 14절에 여호와여, 그라여도 내게 이러한 중한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고 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정되어지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 이들이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한마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와 내 자녀 또 가정,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인격 수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복음 하면 되냐, 삶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그게 맞는 말인데 결론이 뭐로 나야 되냐입니까?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율법은 완전한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은 뭐냐?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원하는 것, 결국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여기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헛되이 잡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 십자가의 이 능력을 아는 자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누려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이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헛되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능력 누려지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친다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이걸 봐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을 보셔야지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는 이것만 알겠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불신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진 것을 본다면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살아난 지 오래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요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가벼이 여길 수 있어요. 헛되이 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저 믿지 않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야,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게 다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불신 현장,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검해 보세요. 딱 여기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갇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확인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봤거든요. 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 해도 몰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이 흑암의 권세들이 무릎 꿇고 온갖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보고 나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알지도 않고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 받고요, 아 그렇지, 백날 묵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진짜 현장 가서 불신자들 앞에,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 앞에 이 복음 전해보라니까요. 현장 놓치고 진짜 이 사실을, 이걸 매일 내 삶 속에서 확인하든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세요. 이 십자가의 이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이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놓치고 정말 불신자, 이 불신 영혼이 돌아오는 이건 못 보면은요, 유대교 신자라고 똑같아집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모든 판단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모든 판단이 나옵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갈등 생기면 현장 가세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내 복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갈등이 생긴다, 현장 가서 불신자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해보세요.
안 그러면은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여기는 자들 되어집니다. 헛된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신 현장에 전거되어지는 응답이 있고,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이번 한 주간에 한 사람 영접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만 알고 나는 이것만 증거하겠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정말 인생의 결단이 내려지는 그런 축복된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만으로 과거의 모든 답을 얻고 오늘 미래의 모든 길이 응답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십자가 능력을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